이후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403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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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웨이메이커, 사방사역 비전, 밖으로 앞으로,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저희들 마음을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내일 한국을 방문해서 8월 19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제 한국에 계신 제 아버지께서 좀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방문하려고 하고요. 또 제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제가 주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다녀오게 되는데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목장사역, 사방사역 비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목장사역 주제가를 가르쳐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목장사역 주제가를 같이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악보를 띄워주시면 이렇게만 띄우면 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냥 보이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말씀, 찬양, 기도, 예배, 공동체, 교제, 나눔, 돌봄, 케어, 공동체,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은사, 전도, 선교, 사역, 공동체, 리더, 양육, 배가, 세움, 공동체,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다음 주에는 율동을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사방사역 비전.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위, 안, 밖, 위, 안, 밖, 위, 안, 밖. 이런 것들 계속 외워야 치매에 안 걸려요.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위, 안, 밖. 위 안 받고 밥값 내자. 위 안 밥값. 위 안 밥값.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에스겔 이 선지자가 본 환상을 에스겔만 본 것이 아닙니다. 요한도 그 환상을 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죠. 유배되어 갇히다라는 말이 유수라는 말을 씁니다. 바벨론 유수 때에 그발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로마가 박해하던 시대에 반모섬 유수,
반모섬에 갇혀서 그렇게 있는데 이 환상을 보게 된, 우리는 팬데믹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점점 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갇혀 있는 사람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거를 뚫고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에는 그 요한이 보게 된 것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룹, 천사적인 그러한 존재를 보게 된 건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에스겔이 본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면, 에스겔은 그 형상의 모양이 이렇게 앞뒤 좌우로 동물이 얼굴들이 이렇게 한 존재로 이렇게 있어서 그게 또 넷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계시록에는 그냥 이 동물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 거기에 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에스겔은 그걸 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봤을 때는 그게 송아지 같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소에서 송아지로 이렇게, 송아지는 소 새끼가 송아지잖아요. 천사가 그 사이 좀 젊어졌는지, 소와 송아지. 영어 성경에는 또 옥스라고 되어 있어요. 옥스는 소인데 실제로 헬라어 원어는 calf, 송아지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생각하다가,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독수리, 사자, 사람은 다 똑같은데 소는 소고 여기 송아지가 된, 제가 그냥 장난스럽게 생각하다가 요한은 이때 나이가 되게 많아, 거의 90이 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래서 요한이 좀 노안이 와서 소인지 송아지인지 이렇게 구분을 못했는가.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는 나이 30이었거든요. 뭐 그런 생각을 그냥 해보았는데 그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겠죠. 그 요한도 하나님의 그 천상의 그룹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계속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신약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은 이 그룹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역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사방사역 비전의 위로 예배 공동체, 독수리 요셉 요한복음 기억나시죠? 안으로 케어 공동체, 소 이삭 마가복음,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남은 두 가지, 위로 안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 세 번째는요, 밖으로, outward, 사역 공동체, 밖으로. 은사, 전도, 선교, 은사, 전도, 선교, 사역 공동체. 제가 사역 공동체 하면 여러분은 은사, 전도, 선교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역 공동체, 밖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동물은 뭘까요? 사자.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라도 말씀하셔야지. 반타작이라도. 2개 남았잖아요. 2개 했고, 남은 것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사자. 그러니까 밖으로 사역 공동체, 사자처럼 사역하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자처럼 사역하자.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사역하자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사역 공동체 첫 번째 은사,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 얼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달란트가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돈과 시간, 물질, 건강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달란트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용하라고,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사, 재능, 물질, 시간, 돈, 건강 다 달란트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만유의 주제시고요. 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것도 다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뚱아리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돈,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를 그냥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가서라는 단어예요. 5대 받은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은사를 받고도 가만히 그냥 뜸들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사용했다는 거죠. 쓰고 사용하고 굴리고, 네, 그렇게 해서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갖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가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썩어서 녹이 슬어서 없어지지 말게 하시고 사용해서 닳아서 없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녹슬죠. 녹슬어도 없어져요. 그렇게 없어지게 하지 말고 계속 쓰고, 옛날에 연필로 치면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계속 쓰다가 그렇게 쓰임받다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바로 가서가 제일 중요하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네 생물에는 손이 있었어요. 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날개에 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 손으로 사역하라고. 예, 부지런히 손을 통해서 쓰라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거 있는 그대로, 예. 나는 교회 초신자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아니요, 초신자든 헌신자든 그냥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쓰는 거죠. 찬양 잘하는 사람은 찬양팀을 하시고, 예, 율동을 잘하는 분들은,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은 율동하고, 예, 목장 주제, 이 목장 사역 주제가 율동을 잘 하는 분들은 율동을 잘 만들어 가지고 언제 시범으로 한번, 우리 교회 목장에는 율동 담당하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목장 갔더니 이분이 율동 담당이에요. 예, 율동을 하시고, 돈 계산을 잘하는 분들은 재정을 맡아서 하시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다 싶으면 바로 가서 사용하면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너한테 준 은사로 뭐 했느냐 물어보, 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남겨서 드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내가 가진 것을 밖으로 계속 사역하고 쓰는 거죠. 나아가서 은사, 전도, 선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고 바울이 빌립보 간수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 가족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목장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 목장은 어떤 믿지 않는 분들이, 그죠? 목장을 통해서, 예, 쿠션과 같아.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목장 모임에 가는 게 좀 더 덜 불편할 수 있잖아요. 가서 사람들하고 모임 가운데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이렇게 오기에 쉬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그 소그룹 목장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시대 초대 교회가 이루어질 때는요, 주로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은 집에서 굉장히 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굉장히 확산되었습니다. 예. 신약 교회가 로마 그 지역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는요,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져서 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져 갔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목장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더 바깥으로 더 나가서 사역하는 거죠. 예, 밖으로. 예. 난민 아이들의 백투 스쿨, 난민 아이들이 학교 돌아가야 되는데, 그죠? 기프트 카드 교회로 가져오시면 그걸 모아서 그걸로 학용품을 사가지고 난민 아이들 학생들한테 갖다 주면 그 아이들이 이제 또 학교 다니는. 저는 목장에서 난민도 한 가정씩 좀 맡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오늘날의 우리 시대는요, 세계가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 난민들이 그런 것이고,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은 얼마나 많은 민족이 여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요, 거의 200개 이상의 민족이 캘리포니아에, 제일 많은 다민족이 들어온 주가 캘리포니아에, 예, 200개 이상의 민족이 캘리포니아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옆집에 다민족이 다 살고 있어요. 예, 선교하러 땅끝까지 갈 게 아니라 그냥 내 밖에 나오면은 선교 현장이 바로 현장이란 말이죠.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동,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온갖 각지에서 이 랄리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 지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치면은 뭐가 나옵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랄리가 나온답니다. 랄리. 여러분, 랄리에 살고 계신데 별로 좋은지 안 좋은지 별로 그렇게 계속 나온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미국 어떤 곳들은요, 한인들이 계속 나가고 점점 한인들이 모자라고 줄어드는 그러한 그 시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다 나가면, 거기 교회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 들어오지는 않고, 그럼 점점점 사람들이 적다가 교회도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랄리에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오게 되고 유동이 있고, 이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런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는 목장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건데, 그 목장을 통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이게 밖으로. 그래서 내 개인의 밖으로, 내가 받은 은사를 밖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죠? 그거를 목장 안에서 사용하고, 또 목장은 목장 단위에서 또 밖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러한 공동체, 사역 공동체. 여기에 맞는 족장의 대표,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했잖아요. 지난번 2번 누구누구를 했었죠? 요셉과 이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밖으로 사자 해당하는 족장은 누구일까요? 아니, 둘 중에 하나인데 반타작이라도 하죠. 아브라함에게는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단 말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시날과 엘라살, 엘람, 고임 네 왕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소알 5 족속이 있는 데를 덮쳐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승리했어요. 네 왕이 5 왕을 이겨. 그래서 다 그냥 도륙해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됐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 조카 피부치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조카가 잡혀갔다.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왜 그 소돔과 고모라 그쪽 땅으로 그거 지가 왜 글로 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돼. 그렇게만 하지 않고 창세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밤에 쫓아가 기습해서 그들을 치고 롯을 구해오는 사자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5 나라의 왕을 내가 어떻게 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밖으로 그냥 318명을 데리고요, 밤중에 가가지고 내 왕을 다 물리치고 롯을 구해온, 전도한 거예요. 선교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사자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자처럼 사역하시기, 아브라함처럼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대표되는 복음서는 뭘까요? 복음서도 2개 남았는데, 마태복음. 순서가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아요. 저 묵상해 보니까 희한하게 족장의 모습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브라함, 마태복음, 사자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 동물의 왕국의 왕은 사자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사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사자와 같이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밖으로 빛을 비춰야 하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밖으로 너희 빛을 드러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마태복음. 그 다음 오늘 마지막 4번째, 위로, 안으로, 밖으로. 마지막 한 방향이 남았어요. 마지막 한 방향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세움 공동체, 리더 양육 배가. 앞으로에 해당하는 동물, 대표적인 동물은 사람입니다. 사람.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자기를 인자에 온 것,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 가고 안으로, 밖으로도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오늘요, 사자처럼 사역하죠. 마지막은 사람을 세우자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람을 세우자.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결정적인 일은 하나예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을 세우신 거죠.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에스겔에 있는 비전에서도 아픈 사람이요. 에스겔의 그 네 동물은 제일 앞을 기준으로 장 옆에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아픈 사람이에요. 앞으로 사람, 12제자를 세우는 예수님, 70인을 세우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면 되죠. 내가 너희 백성을, 이 백성을 내가 인도하리라 해놓고는 모세를 불러서 네가 인도해라 이렇게.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해놓고는 모세를 부른 다음에 네가 인도해라.
모세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우잖아요. 모세가 그룹을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 그 10부장 10명 중에 한 사람 리더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그룹이 목장이 10명이 딱 좋은 인원인 거예요. 10명, 10부장 한 명씩 세우는 거죠. 하나님은 10명 중에는 한 명이 꼭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5부장은 없어. 5부장 성경에 5부장은 없어요. 10부장 1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는 거죠. 교인들이, 성도들이 10명이 있어요. 10명이 딱 이렇게 10명이 모여 있으면 거기 리더가 한 명 있는 거예요. 10명이 딱 모였는데 살펴보니까 리더가 아무도 없어. 그 말은 뭐예요? 그 내가 리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10명 중에는 한 명을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우라고 한 것도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모세에게 팁을 준 거예요. 기억나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사위를 보니까 자기 혼자 모든 재판을 다 감당하고, 왜 그렇게 어리석냐? 사람을 세워서 하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세 장인한테 얻은 거예요. 장인덕을 톡톡히 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성막을 만드실 때도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모세한테 재능을 주고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너는 네가 할 일은 따로 있고 그거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에이전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역하게 하고 봉사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최종적으로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랬어. 내 아들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어요? 바울은 솔로, 싱글로 살았잖아요. 어떻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없지. 영적 아들인 거예요. 디모데의 세대, 바울의 세대. 바울은 디모데를 세운 거죠.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계속 리더를 세워나가고 계속 배가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차세대를 계속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목장 안에서도 계속 리더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 그래야 앞이 있는 거예요. 앞이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세우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쳐다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차 세대를 계속 세워나가는 일, 그게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출애굽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제사장 마지막으로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난 후에, 다 만든 성막을 다 배열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불러서 그를 씻기고, 그 다음에 그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어.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 아론 그 아들들을 불러서 똑같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똑같이 씻기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한 다음, 네 아들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의 직분이 영영이 대대로 계속되게 하라. Generation to generation. 하나님은 우리 영적
차세대를 계속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너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면,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면 중요한 것은 우리 제사장의 이 직분을 이어서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의 세대가, 차세대가 똑같이 대대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맞는 족장은 누굴까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 야곱! 족장 대표는 야곱. 야곱은 족장 중에 제일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야곱이요. 그리고 사람을 제일 많이 세운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였어요. 물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사라를 통해서 그냥 하나 놓은 거잖아요. 이삭 하나. 물론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취해서 또 6명인가 얻지만 대단해요. 어쨌든 그런데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둘, 그죠? 그런데 요셉도 애굽의 여인을 통해서 사실 둘 나왔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죠? 맞나요? 요셉도 둘. 그런데 야곱은 몇입니까? 12. 야곱은 그렇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것처럼 12지파를 세울 수 있는 12를 낳았다는 거예요. 12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세울 수 있었는 거예요. 차세대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야곱은 아내도 배가, 그래서 아내도 라헬과 레아와 라헬 둘, 거기다가 또 빌하와 실바, 그냥 아내도 배가 해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서 12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12 아들들을 세울 수 있었다. 야곱.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사복음서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남은 것 순서대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가복음인 거죠. 사람의 복음, 인자의 복음. 그 예수님은 사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 여인을 찾아 나섰던 예수님, 사람을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는, 예수님도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다. 낮고 천한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표현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 구유에 나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사관에 계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의 주제 구절이에요. 사람, 잃어버린 자, 그들을 세우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세움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밖으로 사역 공동체, 사자 아브라함 마태복음, 앞으로 세움 공동체, 사람 야곱 누가복음, 우리 사방 목장 사역, 사방 사역 비전 전체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건 그림이에요. 그림. 이건 사방 사역 비전 그림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위로 예배 공동체 하면 여러분이 말씀 찬양 기도,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복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로 예배 공동체, 안으로 케어 공동체, 밖으로 사역 공동체, 앞으로 세움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목장 사방사역 비전을 가지고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목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